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의 사상이 변질되기 때문에 과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중세 교회는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유입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른 진리를 사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고전인 죄와 벌을 남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는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수들이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에 어떤 부인이 그에게 책 한 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며 그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를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부를까요? 왕하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를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불리게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세 종교개혁이죠. 요시야가 그 타락한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혁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다한 회개.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절대적인 깊은 후회와 자책의 표시입니다. 요시야는 왜 그토록 자신을 자책했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거역하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시야가 이전과 이후에 없는 가장 경건한 왕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경대로 돌아가기 위해 그는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 왕국이 거역한, 지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34장 25절인데요.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만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우상들에게도 절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우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상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요, 그가 온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바로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 나의 모든 기쁨, 즐거움, 괴로움, 분노, 나라는 존재, 나의 사상, 나의 생각. 어떤 성도님의 딸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생인데요. 구약의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남성 중심의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이런 상황이 한두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사도입니까? 그가 제자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만 없으면 모든 종교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로마서를 비판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신학의 90% 이상은 바울의 편지에서 완성됐어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서 이제는 성경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변경하고 해석하고 삭제하는 게 이 시대의 나를 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의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가, 아니면 주를 위하여 드리는가? 여러분, 요즘 인기 많은 설교들 보십시오. 우울증 극복,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삶의 위로를 받고 분노를 조절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용기를 받고 희망을 얻고. 좋습니다. 당연히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저 받기만 하는 위로와 희망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을 위한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주를 위해 나를 내려놓는 눈물의 결단 하나 없이, 고통스러운 내 삶의 변화 하나도 없이 그저 위로만 받고 싶다면 그 예배는 과연 주님을 위한 예배가 맞을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 요시야와 같은 진심을 다한 이 옷을 찢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뼈를 깎는 결단을 통해서 이 나라는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만 해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통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나가는 결단도 없이, 눈물도 없이,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님 안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를 버리셔야 돼요. 나를 위한 예배를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요시아가 심장을 찢는 회개를 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거룩히 지키라. 역대하 35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아는 철저한 회개와 우상을 다 부순 후에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여러분, 요시아는 거의 유다 끝의 왕입니다.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들은 뭐 짧게 다 멸망해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절기들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절기를 가장 중요할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월절만 한번 보자면 무교절을 포함해서 8일간 쉬면서 절기를 기념해야 되는데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야 되고, 또 유월절의 시기가 이 3, 4월인데 그때 씨 뿌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그 농사의 기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월절 지켜야 돼요. 얼마나 큰 지장을 초래하겠습니까, 이 농사에. 또 절기를 지킬 동안 또 뭐 외세의 침입에 대한 걱정, 뭐 희생과 제물, 또 예물 드려야 되는 걱정,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유월절 하나만 지키려도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들해져 버리고 희생을 감수하기는 점점 싫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불금이란 단어가. 왜 불금입니까?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되었어요. 토요일 날 놀아야죠.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노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놀아야 돼요. 언제까지? 2박 3일까지. 주일 지키기가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도대체 너는 뭐하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거기 묶여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이 시대에 주일에 교회 오는 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손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 교회들도 이제 종교개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들이 다 썩어서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썩기만 해서 종교개혁한 것일까요? 물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고 성경 위에 사람이 섰기 때문입니다. 성경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당연히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희생, 재정적인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생활화가 파괴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과거에 생겨난 용어지만 코로나를 통해 확고해진 용어가 있죠. 가나안 성도.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 성도가 바로 이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개인 혼자서 절대 결혼을 할 수 없고, 개인 혼자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개인 혼자서 절대 교회가 될 수 없고, 개인 혼자서 절대 천국을 이룰 수 없듯이 결코 개인 혼자서 교제를 할 수도 없고 나눔도 할 수 없고 결코 개인 혼자서 공동체 예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개혁합시다. 모두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역대하 34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은 전무후무한 대단한 일이지만 또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린 개혁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개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는 이 모든 일, 즉 종교개혁을 마무리하자마자 바로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종교개혁이 끝나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리고 선한 왕의 계보는 끝나버립니다. 이후에 4명의 악한 왕들로 인하여 이제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시야는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개혁하였습니다. 오늘 그는 인생을 던져 예배를 개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강력한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궁극적으로 유다의 회복의 약속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요, 그 정신을 가장 깊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어린 예레미야가 이 예배 회복의 희망을 꿈꾸고 노예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 신앙이 전체가 파괴됩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겪는 현실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로 아이들 변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 별거 없지만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인생을 걸고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은 그 부모님의 노력을 통해 전 그거 하나 보고 자랐어요. 제가 이 충만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완료가 안 되면 제가 뭐 멈출 수가 없어요. 다 미루고서라도 완성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 그냥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예배는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제가 왜 예배를 1, 2부로 나누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자리가 조금 덜 찬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에 참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또 부를 나눠? 그러면은 텅텅 비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시죠? 저 곱하기 100을 걱정해요. 왜? 그 다 목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반드시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같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왜 1, 2부냐 막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힘써서 해야 돼요. 정상적인 시간에 정확하게 주일 학교 예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것은 아이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조금씩 먹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은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학생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지금 이런 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제 설교가요, 지금 이런 식의 설교가 아이들한테 지루한 거 뻔히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야 얘들아 죽이는 살리는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조금 야 임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야 임마 하면 상처받을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마음에 부담감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세우는 일에 다 같이 헌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면서 목자 옆에 있는 양으로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양은 너무나도 민감한 동물입니다. 잘 놀라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양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선 적어도 4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맹수의 위협이 전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해충의 위협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잘 싸운다. 서로 갈등이 없어야 한다. 네 번째, 배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 그럼 양이 어떻게 해야 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맹수의 위협이 전혀 없으려면 목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충의 위협이 없으려면 목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들끼리 안 싸우려면 목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배부르려면 목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가? 목자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위해 내 모든 정성과 시간과 희생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가?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우리의 심령에 불일 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나빠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그러다가도 목자가 잠시라도 소리 내는 걸 멈추면, 암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눈이 나빠서요, 그냥 뒤에 양도 다 그 암양만 보고 다 줄줄이 다른 길로 가요.
우리 모두가 다 양과 같아서 먼저 예수를 믿은 자가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 뒤에 양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예배를 세우기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주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내일 죽더라도 오늘 예배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